왜 6월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6월절 날 죽였던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분은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십니까? 왜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욕오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살리셔야 했죠. 그래서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된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서 힘을 얻어라. 그러면 내 사자가 그 붉은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마다 넘어가겠다. 죽음의 사자가 역사잡고 6월, 월을 밤을 넘겠다. 너희들의 장자들은 그래서 살려주겠다. 그러니 반드시 너희들이 살려면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분명히 너희 집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덕분에 장자의 죽음을 맞지 않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나라를 이루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을 이제 찾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먹으셨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 비록 대상은 이제 전 인류였지만 그러나 바로 그 사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 6월절에 가셨다. 이 종려주일에는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요즘 이제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서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가 이 빵의 문제들을 계속 오병이어요 기적과 4,000명의 기적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피력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른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6월절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에게 떼어주며 말씀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를 분명히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는 없어요. 최근에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극성을 피우고 있죠. 많은 종교인들이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냐?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산에 정상이 있는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느냐? 라고 말하며 우리 기독교를 마치 편협한 종교로 오도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전쟁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독교는, 교회는 세계 종교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없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석가가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을 위해서는 다른 종교지대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몸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료주의를 특별히 6월절에 맞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상징은 뭡니까?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황제들은 주로 백마를 많이 타고 다니거나 백마 여러 마리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늘 다녔어요. 아니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백마를, 최소한 백마는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귀 새끼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왜 나귀입니까? 그것도 왜 나귀 새끼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다신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2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오실 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왜 그런데 하필은 나귀입니까?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당나귀, 제가 어렸을 때는 나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있었죠? 네, 말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냐 그런데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귀를 보지 못해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나귀를 타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키가 뭐 이렇게 크지 않아서 뭐 이 다리가 짧은데도 제 다리가 이게 다리에 그래서 달까 말까 이 나귀가 그 정도로 낮더라고. 근데 나귀 새끼면 얼마나 더 작을까요?
아니 글쎄 주님이 아니 그래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비웃을지도 몰라요. 저거 뭐하는 짓이야 저거. 예수라는 사람이 저 뭐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니 탈 게 없어 나귀 새끼 타고 다녀?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땅은 뭐 이 땅이면 돼 있는 것이고 주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나라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시켰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1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3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못 만드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좋은 백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때 400년 동안에 다른 나라를 섬기면서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가문 전체가 돌아와서 그 고산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백성들을 준비시켰냐면은 바로 다른 나라를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섬기는 사람. 노예. 아니 하나님 나라에 어찌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실 생각하시고 어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은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달라요. 이 땅의 나라는 힘과 돈과 권력으로 칼로 세워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정말 섬김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종사를 하다 보면 이 섬기는 것이 몸속 깊숙이 그들은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섬기며 이 나라 전체를,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뭐냐? 절대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힘과 돈과 칼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죠.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궁에 오셨습니까? 정말 귀족으로 오셨습니까? 다른 나라에 왕궁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죠? 그분은 정말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부간에 태어나셨고 그분은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위에 누우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정말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도 일맥상통하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힘과 돈과 칼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들여 구원하시고 생명을 들여 섬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이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힘 있다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의 말만 자꾸 들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부터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낮아져서 자녀들을 섬기면 그들이 못될 거라 생각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키우는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왜 몰라요? 우리는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어떤 나라든 우리는 이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군림하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서 군림하려고 생각지 않아요.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크면 클수록 더 섬김의 본이 보여지고 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렇게 거대한 꿈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사순절 보내면서 더더욱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심의 모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의 복음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일들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타고 가시는 나귀 발밑에 옷을 깔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까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전통으로 보면은 왕이 행진할 때 쓰던 일이었죠. 자,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왕을 삼을 때 했던 일이에요. 비록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지만 그분은 진정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이 올라와요. 그 호산나라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의 의미인데 이 구원하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불러서 구원했느냐?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바로 이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만 누구에게 호산나 찬양 올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번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뭘 하든 좋은데 저 호산나 찬양은 멈추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만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바로 자기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이시오, 또 진정한 왕이시오, 만왕의 왕임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이 종려 주일에 있었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son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찬양을 해야 할 뿐이죠. 왜 그분이 특별히 만왕의 왕이십니까? 뭐가 세상 나라의 왕들과 다릅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정치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돈과 힘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왕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있는 많은 백성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그분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이다.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 성 가까이 다가서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쫙 흘리셔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셨을까요? 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받으며 걸어가시던 입성하시던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을까? 왜요? 그 눈물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흘리시는 눈물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것입니다. 숨을 거두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입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너희들이 보지를 못하는구나. 곧 예루살렘 이 성이 멸망을 할 텐데 원수들이 토둔 즉 흙으로 성을 쌓아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침범해서 너희들을 다 죽일 텐데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멸망할 텐데 너희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는구나.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예루살렘 성 위에 4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바라봅니다. 멸망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죠. 예루살렘 성은 절벽에 세워져 있습니다.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로마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3년 동안이나 흙을 갖다 그 절벽을 메웁니다. 토둔을 쌓고, 그리고 그들은 처절하게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화폐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나 되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주님은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셨기에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몰랐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던 백성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그 눈물을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 가슴에 채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뉴스를 보거나 듣기조차도 가슴이 너무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시나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낼 텐데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시간 될 때마다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이제 오시면 여기에 이 강대선도 치워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될 거예요. 정말 이 고난의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눈물 속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